저희 찬송 38장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통일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기상이변으로 태풍, 폭우로 많이 고통당하고 어수선한 이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은 강해집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과 더 소통하고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니 지금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이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지켜주옵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네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귀한 특송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각 가정 안에서 또 그렇게 특송의 영상을 보내주시면요, 우리 가정 예배하는 모습들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또 그 찬양을 통하여 함께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애 편지라는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대하기 앞서서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보가 좀 들어왔어요. 어떤 제보냐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자꾸 예배 드리는데 말을 건대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된다고 누가 일르셨어요. 예. 평촌에 사시는 김모 청년인데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 거시면 안 됩니다. 이름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 예배 시간 사실은 최선을 다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더욱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도 주님의 이 사랑의 편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나누고 또 이 재난의 기간, 그러나 부어주시는 충분한 은혜와 평강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복된 승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애 편지라는 주제인데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 천재적인 문학가들의 연애 편지를 한번 구경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글을 워낙 잘 쓰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설레고 감동이 되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런 연애 편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천재 시인이죠. 이상이 금홍에게 썼던 편지. 물론 지금은 이게 진짜 연애 편지였다 아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가 너무 이뻐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고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한평생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유명하죠? 내내 어여쁘소서. 그리고 천재 또 작가 우리 괴테가 샤를롯테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눈과 서리 사이에서 꽃 한 송이가 반짝입니다. 마치 내 사랑이 삶의 얼음과 악천후 속에서 빛나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잘 있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유명한 글귀들입니다. 사랑이 담겨서인지 그저 우리는 구경만 해도 같이 감동을 좀 얻습니다. 저는 연애 편지가 아닌데 몇 주 전에 사랑이 담긴 작은 한 쪽지를 받았습니다. 참 마음이 여러 상황들 때문에 지치고 위축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저 목양실 제자리에 앉는데요. 거기에 누가 이렇게 쪽지에 젤리를 이렇게 작은 한 봉지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마도 주일학교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지는 제가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의 고마움으로 가져보려고 또 주님이 주신 위로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편지는 젤리는요 한 30초 만에 해결했어요. 그 금세 먹어치웠는데 그 쪽지는 뭘 찢어서 이렇게 해서 쓴 것 같은데 제 책상 한 켠에 때마다 힘들 때마다 보는 지금 제 마음의 비타민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이것 드시고 힘내세요. 누가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SNS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걸로도 글을 쓰는데 그것도 좋지만 가끔은 손편지가 또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연애 편지를 쓰셨다면 어떠시겠어요? 그거 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보면 힘이 안 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요한계시록 그것도 2장과 3장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이단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마치 사망신고서처럼 무섭게 다뤄져요.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된 신부들에게 보내주신 아주 행복한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이 편지를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특히 2장과 3장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이 요한을 통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물을게요. 왜 소아시아 7교회일까요? 보시면 이게 지도예요. 지금 저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이제 에베소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부에 있는 곳이 작게 반모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기독교도들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사도 요한 역시도 저 반모섬에 고문을 당하고 유배를 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바로 만나주시고 사랑의 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바로 제일 가까운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가는 방향으로 회람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왜 7교회일까요? 단지 가까워서만 아니고요. 소아시아에는 7교회 말고도 교회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 말씀을 받아 적으며 7교회를 쓰지만 자꾸 7이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7인, 7대접, 7나팔, 7눈 뭐 이런 이야기들과 같이 이게 완전수예요. 모든 교회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쓴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편지로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조금 안다면 조금 우리가 더욱더 실감이 나고 현장성이 느껴질 겁니다. 특히 이 에베소라는 곳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참 비슷해요. 도시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보시다시피
이게 동과 서가 만나는 무역의 이 교차로입니다. 로마로 가는 대로고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의 중심지에 무역 중심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흥미롭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옮겨가면서 오래 있지 않았어요. 계속 또 개척하면 움직이고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무려 2년 6개월 정도를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지 않잖아요. 뭐 마음이 달라진 건가요? 뭐 계획이 틀려졌나요? 이 사람의 초심이 빗나간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잘 알았어요. 이 지역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모였다 흩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모여드는 사람들 계속 만나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가만히 머물러서 거기서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요. 거기서 배우고 돌아간 사람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는 그렇게 사용된 곳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사실 교회가 계속해서 존립하기가 쉽지는 않은 곳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온갖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대 7대 불가사이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에 4배가 되는 아주 거대한 고대의 건축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게 큰 건축물이 거기 있어요. 그 큰 건물이 아데미 여신 우상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데 예전에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 그 아데미 여신상을 제가 성경 공부 교재 때 사진으로 보여줬더니 다들 끔찍해요. 이게요 흉측합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온갖 그런 음란한 모습이 다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우상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딱 들어가면 거룩한 창부라고 말하는 여사제들이 다가오는 사람들과 매음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였어요. 아주 음탕한 곳입니다. 음탕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요.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윤리적으로 땅이 떨어져서 이 신전은 당시의 기록을 보면 범죄자들이 은닉장소로 또 많이들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에베소는 에베소 문서라는 유명한 당시의 이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유명합니다. 만병통치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족을 가지고 다니면 뭐 용하더라. 이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이것 가지고 다니면 몇 개월 안에 아이를 갖게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가면 반드시 사업은 번창하게 되고 그리고 뭐 군대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못할 게 없어지고 질병에 걸리면 다 낫고 여행을 가면 안전이 보장되고 이게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부족 살려고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오늘의 이 현대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시교회와 같은 바로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참 교회가 오랫동안 서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요. 이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내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의 이 첫 번째 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바로 7벼를 그리고 7 금촛대를 주님께서 붙잡고 거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7별이 뭡니까? 사실 이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1장부터 보면 이걸 그대로 풀이해 줬어요. 이 별은 7별은 7 교회를 지키는 사자예요. 오늘 1절도 말하죠. 사자예요. 이 사자가 뭡니까?
이게 어흥하는 사자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사자는 뭡니까? 저 신천지 같은 곳은 이걸 가지고선 이렇게 말하죠. 교회 목사래요. 그 7교회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교회를 지키는 자기들이 세운 목사래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앙겔로스예요. 엔젤, 천사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시려고 심부름꾼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거는 은유적인 것이고 그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저는 권면드립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천사를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힘있게 꽉 붙들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가 이렇게 섰다? 누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했던 것일까? 사람을 보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서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교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7 금초대는 바로 7 교회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단지 붙들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가만히 임재해 주신다는 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 그냥 구경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를 거니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지금도 우리가 아니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에 교회는 설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오늘도 진리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 영적으로 위기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요. 당대 최고의 목회자 바로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도 바로 이 설교자 이 사도 요한이 결국 인생 말년에 그곳에 가서 설교로 지원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뜻하시면 모든 주의 종들까지 천사를 동원해서까지라도 총동원하여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섰어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섰지만 그들도 칭찬받을 게 좀 많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만 또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죠. 주님께서 칭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참 칭찬받을 게 많은 교회예요. 자, 25년이 지났어요. 바울이 뜨겁게 그렇게 선교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룬 지 25년이 지났어요.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도 참 칭찬받을 게 많은 교회로 서 있어요. 자, 우선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바로 바른 복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없으면 구입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성경 말고도 이 성경을 잘 해석한 수많은 신학책들과 신앙 서적까지도 요 앞에 기독교 백화점 가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욕심이 있으면 지금 이 재난의 기간 속에서도요, 온라인으로라도 평신도 신학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완성된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매번 넘어져요. 매번 이단에 흔들리고 매번 별것 아닌 유혹에 넘어져요.
그런데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써준 편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들려온 어떤 그런 복음의 구전된 말씀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만 몇 가지 가지고요,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다가오는 이단들로부터 싸우고 순수한 복음을 지켜냈다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늘 치열하게 전투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큼 그 교리를 지켜냈어요. 자, 그리고 또 칭찬할 만해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삶의 신앙생활에 고난들이 많았어요. 수없는 고난들로부터 또 견뎌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세요? 코로나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고난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또 여러 질병들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코로나에 또 감염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 고난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 참 힘든 고난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많은 교회들이 존경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이 신앙의 위기와 고난들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요즘에 직장 나가자마자 하루 종일 죄송한다고 말한대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미 그 회사 내에서는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교회가 마치 그 바이러스의 진원지처럼 때로는 언론에서도 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사과를 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지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자녀가 이 놀이터에 갔다가 오는데 울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네 나갔더니 친구들이 니네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울면서 들어왔대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방역에 협조하고 살아온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같이 돌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같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울분들을 이 세상에 막 쏟아내야 되는 건가요?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요. 교회는 승리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처럼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해요. 우리는 오늘도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아야 하고 이 순간에도 사회가 그래도 교회를 기대하는 바가 있기에 실망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한 빛을 드러내야 해요. 물론 그러려면 억울할 때도 많고 손해봐야 될 때도 많지만 바로 그들이 주님 대신해서 주님의 길을 또 걸어야 하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힘들지만 마틴 루터의 때에도 사실 엄청난 그런 흑사병의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와 의사는 이들과 함께 합시다. 주님께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 수많은 손해도 보지만 바로 성도들은 그 길을 걸었고 결국은 사단이 고난으로 흔들어도 그래서 그 뒤에 오히려 존경을 받으며 선교의 길들은 더 확장되었다고요. 이 고난 때문에 쉽지 않지만 마틴 루터가 얘기한 대로 성도는 예수 믿고 고난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삶의 고난도 여전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핍박 또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말한 대로 애매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를 인하여 주를 생각하여 참는 자들은 복이 있거니와. 오늘도 보고 계시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 바라보며 또 힘겹지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와 비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요, 기독교도들이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냈어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요, 이단으로부터도 교리를 지켜냈고 수많은 고난으로부터도 믿음을 신실하게 견뎌냈어요. 자, 100가지 칭찬할 게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알아주시고 칭찬하시는데 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산수로는 100 빼기 1은 99지만 신앙생활은 때로는 100 빼기 1은 0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4절은 칭찬 후에 그러나를 말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4절을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100가지 잘했는데 이 한 가지가 지금 사라졌어요. 충분히 이해돼요. 25년 동안 이단들과 싸우는데 이 교리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성도들 보면서도 너 혹시 이단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이 복음 지키려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조금만 틀려도 그거 이단 교리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어느 순간 더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교우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그 다음에 받게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참 앞으로 갈 길도 힘드실 텐데 신혼생활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많고 많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목사님,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신혼 3년 동안 단칸방에서 너무 힘겹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 그 3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사실 부부가요, 연인들이 다른 건 참을 수 있어요. 집이 좁아지는 거 그거 괜찮아요. 뭐 반찬 가질 수가 없는 거, 신혼 때는요 돌이 섞여 있어도 괜찮아요. 웃을 수 있고 맛있어요. 약속 시간 좀 늦어도요 기다리는 거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에 문제가 와요. 집이 넓어져도요 마음은 갈수록 좁아져요. 반찬 가지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입맛은 점점 잃어지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요 1분만 늦어도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며 성경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말하겠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도 한 25년 지나셨나요? 에베소 교회처럼 돌아봐야 돼요. 혹시 최선을 다해 왔지만 사랑을 지금 잃어버린 건 아니냐는 겁니다. 이 연인 간의 사랑으로 한번 스스로를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똑같거든요. 제가 몇 가지로 점검해 볼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연인과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첫 번째로 그 말이 안 들려와요. 이 사랑이 정말 뜨거울 때는요 그 사람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들려오고 기억이 돼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한 것, 야 나는 저 연예인 저 사람 스타일이 참 좋더라, 그러면요 안 들은 것 같죠? 다 듣고 기억하고 아르바이트에서라도 그런 옷도 사가지고 입고 어느 순간 나타나요. 그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순종합니다. 다 들려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요? 그거 기억해뒀다가
늘 준비해 놓다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때에 기념일에 꼭 그곳으로 데려가서 준비해 놓고 보여줍니다. 사랑할 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생각이 분산돼요. 들어도 그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가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들어도 순종하는 것은 내일과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연애할 때는요, 뜨거울 때는 대화의 주제가 아주 파란만장해요. 끝도 나지 않아요. 헤어져도 전화기 붙들어요. 할 말 없어도 붙들고 잠들어요. 이게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대화가 사라져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내와 어딜 가려고 길을 이렇게 걸었어요. 길을 걷는데 한참 걷다가 아내가 얘기를 꺼내요. 우리는 부부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10분 넘게 걸었는데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제가 그때 놀랐어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30분도 걷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앞뒤로 걸었어요.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요. 기도 시간, 가만히 그분과 함께 있는 것조차가 즐거웠던 그 시간이 조금씩 아까워져요. 주님과 동행이요 천만에요.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주님과 보조를 못 맞춰요. 나 혼자 또 살아가 보려고 하고 조급해요. 기도가 자꾸 망가집니다. 또 내 신앙이 식어지면요 똑같아요.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연인들이 사랑하면요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 오빠, 형님, 뭐 동생, 형제들 뿐만 아니라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부모님까지 내가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람의 형제와 부모님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함께 꼴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는 주님의 가족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게 돼요. 내가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분들은 쉽게 지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이 충만한 분들이 오늘도 멈춤 없이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나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쉬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오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 그 관계, 그 예배 나가는 것부터가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또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전도가 힘들어져요. 아십니까? 시키지 않아도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하시는 연애 초기의 분들 이렇게 가만 보면 결국은 기승전결 마지막은요 은근히 자신의 연인을 자랑해요.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사랑이 이제는 식어요. 부부가 되고 또 사랑이 좀 식으면 어느 순간 자랑이 바뀌는 거 아세요? 내가 낳은 나의 자녀. 끔찍한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만 좀 하시라고 해도 항상 마지막은 그 스마트폰에 그 사진 보여주면서 손주들 자랑해요. 시키지 않아도요. 입을 막아도 자랑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일이죠. 전도가 주님 사랑할 때에는 쉬워요. 그냥 막 자랑하고 싶어요. 교회 자랑, 십자가 자랑, 말씀 자랑, 막 주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뭐 전도 세미나 같은 것 좀 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세미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세미나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도 우리는 한마디도 뻥끗 못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린 전도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자꾸 식으면요,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체면을 좋아하는 남자들도요,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꽃집에 가서 꽃도 사가지고 길거리를 다니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거 못해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 길거리에서 노래도 불러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내가 옛날 왜 그랬지?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거니는 두 젊은 남녀, 데이트하는 연인을 봤어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이 자매가 정말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웃긴 거예요. 애교가 과도해요. 애교가 너무 과해. 사랑을 그렇게 갈구해요. 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인데 이 남자친구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자기야, 저 파도가 자꾸 내 발을 때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 남자가 시원하게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요.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이럴 줄 알았더니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이야? 저 파도가 우리 사랑하는 자기를 때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더니 구둣발로 바다에 들어가요. 구둣발로 들어가서 파도를 자꾸 발로 때리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다들 얘기하잖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렇거든요.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께 집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전에는 주님만 아시면 됐어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됐던 나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은 모르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면 힘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면 용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우리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소통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우린 결심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순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늘 항상 큰 목표거든요.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의 기쁨이 되는 목회를 하고 싶은 욕심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요. 물론 함께 고민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고민을 먼저 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로부터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건 아닙니까? 말씀이 귀찮아지고 기도 시간이 자꾸 일이 되고 그리고 자꾸 주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자꾸 힘겹게 여기고 사람들의 기쁨만 되려고 하는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무리 잘했어도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세가 되면 특징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점점 더 교리는 분명해질 것이고요. 점점 더 교회들은 건물들은 또 커질지도 몰라요.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25년 개구리 물에 삶는 것처럼 조금씩 식어지며 결국 여기까지 왔다면, 깨닫는다면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죠? 자, 5절 말씀은 이야기예요. 돌아가는 것, 리라는 말을 3번 씁니다. 리라는 말을 3번 써요. 순서예요. 스텝입니다. 리멤버 하셔야 돼요.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펜트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두 하셔야 합니다. 다시 그 처음 행위로 나아가셔야 돼요.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결심해 보죠.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네가 그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요, remember예요. 기억하라예요. 기억해야 돼요. 요즘은 한 결혼 10주년, 20주년 되면은 리마인드 웨딩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 해요? 다시 예전에 그 뜨거웠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순간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첫 입구입니다. 에베소교회 25년 지났어요. 이단과 싸우느라 지금 이해는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랑을 잃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에베소교회가 지금 어떨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세대들은 예전에 뜨거웠던 때를 알까요? 교회가 워낙부터 이렇게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교회 가면 맨날 혼내. 교회 가면 그렇게 규칙만 따져. 교회만 가면 그냥 맨날 가둬도 훈련소, 감옥 이런 이미지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실은 에베소 교회 처음 부흥의 세대들은 기억하잖아요. 그때 기억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얼마나 뜨거웠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교할 때 그들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100년 전 이 땅에 평양의 대부흥운동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그렇게 뜨거웠다. 한국교회 이렇지 않았어. 너희들은 그때 진짜였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사랑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그때는 그렇게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보리쌀 들고 와서 감자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서 일주일, 열흘, 보름 그거 마다하지 않고 모여서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하고 함께 그 은혜만 사모하며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한국교회였다. 그때 그렇게 힘들지만 드릴 것 없다고 날마다 시간을 드리겠다고 아기들 포대기에 그렇게 뒤에 업고 주보 나눠주면서 전도했던 것이 바로 너였다. 너 그때는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 새벽에 나한테 나와 기도하는 것도 지치지 않았고 그렇게 나한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집을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예물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지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너였고 한국교회였다.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그 시작점은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해라. 네 은혜가 떨어진 그 전에 바로 그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기억하고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차를 잘못 탔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행선지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느꼈다면 거기서 착한 일을 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승객들을 섬겨주고 열심히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객실들 안내를 도와주고 그렇게 아무리 도와줘도 목적지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때는 힘들지만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돌아가는 일들이 좀 험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돌이키고 다시 갈아타야 돼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무너진 우리 신앙생활들 우리가 뉘우친다면 단지 여기다가 조금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도 하셔야죠. 그러나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해요.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울며 회개해야 해요. repent라는 말을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re하고 pent로 표현했습니다. penthouse예요. 높은 곳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는요,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남들도 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냥 거울로 나를 보면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야 해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왕이 죄 짓는 거 그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네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찢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같이 공감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봤다고요. 그 시선을 마주치자 우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날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실까요?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가지라. 리두 하셔야 돼요. 다시 그때의 그 삶으로, 그때 했던 그 행위로 나아가셔야 해요. 회개는 단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때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야곱이요, 정말 두렵고 불안할 때, 청년의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십니까?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자기가 두려워서 상처에 싸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기름을 가지고 와고 그 기름을 아예 다 부어버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 헌신했어요.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삼촌 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았어요. 나중에 자기 맘대로 살다가 자기 가정이, 자녀들이 큰 봉변을 당하자 그제서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베델로 올라와. 다시 베델로 올라오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치유하고 말씀 가르치시는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했어요. 헌신했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자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을 질책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올라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왜요? 굳이 거기서 만나셔도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열심히 있었던 자리로. 하나님, 제가 많이 지금 식어졌네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식었네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다시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비밀이에요. 처음 행위 각자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싸우면서 그렇게 뜨거웠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드릴 거 없다고 매일같이 나와서 강단 닦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이들 들쳐업고 주보 던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했어요. 처음 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그 행위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서 뉘우치는 것, 그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뜨거웠던 그 삶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 행위로 가야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꿈을, 비전을 주세요. 한국교회, 우리 드림교회, 사실 우리 드림교회는 역사가 길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들이 갖는 특징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년, 2년, 25년 에베소 교회처럼 지나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사역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을 놓치고 일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말짱꽝인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보다, 사실 우리 성도들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갈수록 느껴요.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정말 다른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못해요, 그걸. 그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한국교회가 오래전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보다도 더 영향력 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진리의 등대로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얘기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촛대는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촛대를 옮기리라.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 유럽의 교회들 구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과거에 뜨거웠어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의 때까지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 교회는 때로는 변질될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그 교회들은 아무리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뤘어도 촛대는 또 옮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옮겨질 뿐이에요. 또 다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을 사용하실 것이고 다른 교회, 다른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쓰실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또 이 한국교회가 때리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며 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 즈빙글리, 수없는 종교개혁자들이 뜨겁게 야성 있게 설교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역사적인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식당이 됩니다. 과거에 마이크 이 시스템도 없이 설교하면 1만 명이 모였던 기적적인 부흥의 바로 그런 찰스 볼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태버너클 교회도 얼마 전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정말 그 규모에 비해서 초라해서 난방비조차 해결되지 못해 칸막이를 쳐서 교회를 축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촛대는 또 옮겨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주님께서 여전히 그 사랑을 호소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참 부족함도 많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첫사랑의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전과 같이 존귀하게 진리의 등대로 사용해 주시는 우리 뜨거움이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요 우리 드림교회며 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진실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를 향한
이 편지가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다 그 힘든 것, 고난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너의 사랑을 더 원한다. 너가 다른 것보다 그 사랑에서부터 많이 멀어졌다. 말씀도 지키고 기도도 해보지만 자꾸 일이 되고 지치고 그 뜨거움이 자꾸 식어지고 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나의 집을 원했냐?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원했냐? 나는 너를 원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편지를 우리가 다시 가슴으로 새기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의 보좌로 올라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며 함께 울고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랑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우리 고백할까요?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들며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하며 결단하며 주여 몸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또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하시는 주님, 주여 하나님 아끼시며 알아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위로 속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의 이 중요한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는지를 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결단하고 또 나아가시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도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풍성하는 종을 누리는 믿음 되게 하시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하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많은 이웃들을 또한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손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풍성함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찬송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으로 주님 치유하시고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처음인 그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기도하지만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이 세상을 넘어지길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승리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시는 주님, 하나님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함께하는 축복의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얻고 넉넉히 일어나 주님의 손과 발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엎드려 그렇게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들로 다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열방을 향하여 주님 사용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든든한 사명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아버지 마지막 그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저희라는 교회들이 있도록 신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끄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진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답장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또한 깨달아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속에 힘도 얻고 또 꿈도 얻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또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답장을 드립니다. 다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만났던 그 첫 헌신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은혜 주셔서 우리의 결단이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살아가는 성도요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만방에 이 진리를 비추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 진리에 등대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촛대가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우리 성도님들 그 골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이 재난 속에
충분히 또한 견디고 이겨나갈 만한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여러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인 줄 믿습니다. 피 묻은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삶 넉넉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여 승리할 수 있는 헌신하는 가정들과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오늘의 말씀이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늘 시종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변치 않은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 심령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기쁨이 되는 우리 뜨거운 신앙의 생활들로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부의 대책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정부 방침들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요.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 수를 보면 1일 평균 이제 100명 이상으로 아직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주일 예배 쉽지 않지만 함께 또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며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같이 예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늘 9시 기도에 놓치지 않고요. 함께 우리가 열심으로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드림 교회를 위해 각 성도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셔서 우리 기도로 이 재난 가운데에 많은 곳곳을 또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함께 예배를 촬영했습니다. 우리 자모님들께 드린 이 영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고 꼭 끝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학생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토요일 1시 그리고 청년들은 여전히 주일날 우리 2시에 함께 성경 공부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대면 모임이 계속 제한되는 이 가운데 여러 목회적 섬김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꼭 또 그때마다 신속히 우리 회장단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전화를 주셔서 연락 주셔서 또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함께 또 예배한 우리 가족들 서로 함께 우리 위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요.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 1절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에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이 믿음의 헌신의 결단들 위에와 각 섬기는 가정과 맡겨주신 사업과 사명과 자녀들과 주신 인생의 모든 선한 꿈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